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14번째 강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지속적으로 던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죠? 바울은 아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성도들에게 변화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자신감이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이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새 사람이 되는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기에 말한 누구든지는 if anyone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직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구든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과 동행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그분이 13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13권의 그의 서신에서 무려 132번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떨 땐 예수 안에, 어떨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권의 성경당 평균 10번 이상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분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배 때뿐만 아니라요, 한 주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돌아오는 토요일에 유아 세례가 진행되는데 어제 오전에는 우리 하늘이 부모님과 유아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분명 얘기해 주셨을 텐데 하늘의 이름의 뜻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아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아이. 그래서 하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름이 제가 이제는 하늘이가 저희 다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다시 낳을 수는 없지만 이 이름이면 참 좋겠다. 그래, 애늘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이는 하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에게 흔들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새 사람이 되어야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조를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을 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먼저 말한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지만 세상 풍조를 너희가 이제는 거스르고 변화될 때가 됐다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너무 행복해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극복해야, 그 시험을 이겨내야 이길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세 사람의 증거로 지난 시간 바울이 나눈 표징은 분명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입니다. 왜 말의 변화가 세 사람의 증거입니까? 말은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죠? 물론 표정이겠지만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와, 진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을 버려라. 이제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조금이라도 거짓말 같은 거, 헛된 말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게 어려우면 바울이 이랬죠.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분명한데 인생의 어려움과 광야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것을 알고 그냥 감사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이 확실한 언어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이 바뀌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푹 다물고 이런 분들도 죄송하지만 자꾸 더 이렇게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말만 하면 주변을 긴장시켰다면 이제는 좀 편안하고 주변을 세우는 언어들 자꾸 써야 돼요. 네. 이렇게 강조한 바울이 오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딱 말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새로운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세 사람의 증거 중 또 하나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전에는 뭐래요? 어둠. 이제는 뭐래요? 빛. 전에는 뭐래요? 어둠. 이제는 빛이다. 네. 제가 왜 이걸 강조했냐 하면 예배소설을 보니까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는지 이번에야 알았어요. 정리해봤어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지만 이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말해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말해요. 전에는 먼데 있던 너희였지만 이제부터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계속 반복됩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사람은 곧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분명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인가. 제가 이거를 그냥 쫙 에베소서 한 번에 읽고 에베소서 강의 한 번 끝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모든 포인트들이 저희가 감당하고 싸워가야 될 풍조들이에요. 오늘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 사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이 바울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전보다 많이 밝아졌네요. 이런 인사는 얼굴을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전보다 많이 환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환해지다가 어제 어두워진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죄송합니다만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다고,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걸어온 과정을 보면 이전에는 어둠이었지, 전에는 어둠이었지 이젠 빛이 맞잖아요. 맞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맞습니까? 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바울의 깊은 고민을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죠.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성경에서 열매는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오늘은 그 열매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빛을 따라 쫙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삶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변도 압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열매를 위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분별하라.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분별에는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철저한 조사와 열심과 노력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그냥 분별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야 분별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성미가 급한 편인데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센 편인데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더디다 느껴져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다리고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또다시 여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해 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느낌 왔어.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철저한 과정을 통해 분별하고 그 일을 행했다면 설사 그 일이 주님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제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거라고 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렇게 주를 기쁘게 할 때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이 훈련할 때도 늘 강조하는 원칙인데 자,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만 안 지으면 마음이 공허해져서요. 또 다른 죄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같이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는 동시에 거룩한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거기에 더한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한다면 영혼을 찾아가고 섬기고 내 것을 나누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단계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한쪽이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자는 빛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어둠의 열매는 관심이 없어져요. 보세요. 어둠은 열매가 없고 빛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의 열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게 물론 핵심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 다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빛의 열매를 쫓아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어려운 성도가 에베소 지역에 성도가 많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시간 나누고 아멘 했어도 죄송하지만 알기만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별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옛사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는 말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알지만 이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이런 의미입니다. 시험하라는 명령에도 계속해서 어둠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책망이 필요한 단계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를 나누면서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저희 제자들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이런 책망을 받을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텐데 책망은 물론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책망은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꾸짖다보다는 폭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너를 폭로할 거야. 이게 바로 책망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죠. 오랫동안 품고 지내온 내 안의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끝까지 내려놓기 싫은 거짓과 음란들, 그리고 헛된 고집으로 여전히 빛으로 가지 못하고 어둠의 일에 머무는 행동들, 이제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왔나요?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드러난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 교회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잖아요. 교회를 많은 분들이 병원으로 비유합니다. 참 적절하죠. 오늘 책망은 병원의 치료의 과정으로 보자면 여러분 보세요. 수술과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잖아요. 우리 미나 집사님이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컨디션으로 맞이할지를 먼저 진단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책망은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깨닫는 건 이 책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잘 아는 내 가족, 부모, 때로 아내, 자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무언가를 아내랑 통화를 하다가 저희 집 화원이가 잘 안 그러는데 아빠 그만해 이랬나? 아빠 그만 좀 해. 저희 화원이는 엄마가 힘든 걸 막 가만 못 보더라고요. 제가 내가 엄마를 때렸어, 엄마를 괴롭힌 것도 아빠 그만해.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또 화원이가 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힘내.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 잊어버렸거든요. 충분히 화원이 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또 네가 그때 소리친 거 미안한 거구나 이랬더니 맞다고.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결론은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책망받기 위해 상담사를 찾아갔다고 쳐요. 근데 그 상담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게으르군요. 그걸 먼저 고쳐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은 음란하군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은 틈마다 거짓말이군요.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 진단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정도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선포할게요. 영적인 책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책망의 책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꺼내는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드리고 꺼내는 거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책망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바뀝니까? 오히려 돌아오는 무언가를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도록.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열매가 되죠. 그리고 내가 말려도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한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책망의 도구로 소개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늘이가 이름처럼만 산다면 그 안에 어둠이 틈탈 시간이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빛의 열매만 거두며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처음에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뭘까?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치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어떤 과거의 죄된 습관과 악한 세력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떠한 중독과 질병도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비춰지면 이길 수 없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로하여 책망은 신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제 안에 제가 고집인지 몰라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성령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이 중요하고 책망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변화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민은 그 다음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7절인데 여기에 책망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합니다. 11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책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추이리라. 이게 책망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책망받을 그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책망 받아보셨죠? 여러분 안에 이거 내가 진짜 내 연약함이구나 회개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있으시잖아요. 한 번은 있으시죠?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오늘 바울 사도는 명확히 말합니다. 내면의 어둠은 평소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잘못이 드러나는 그 모든 어둠은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하는 부끄러운 것들이란 그냥 정말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원 의미는 버릇 없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조명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례했던 행동. 예를 들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버젓이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행동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 앞에 무례하게 했던 모든 행동과 언행들.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단어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저는 겁나요. 누군가 저에게 야, 너 김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무례했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버젓이 보이고 아주 잘 웃고 눈빛도 선했는데 저는 알잖아요. 제가 이 훈련할 때는요. 지금보다 근거리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 눈을 정말 선한 눈빛으로 좀 가려달라고 저 기도해요. 제 속마음이 안 들키게. 그거 다 드러내면 요 목양실은 제자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싸움터가 되겠죠. 제가 신적 영역을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 안 됩니다. 제발 제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눈을 가려주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죠. 책망받고 돌이키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 책망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죄송하지만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잠자는 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뭐라고요? 잠자는 자다. 근데 이게 우리를 책망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죠. 아직 너희들은 잠자고 있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겐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분명히 전제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잠자고 있다고 했다. 외형은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잠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므로 깨어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자라고 어느 영역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결국 바울이 마지막 말씀에서 끝까지 교회를 어떻게든 일으키려는 권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잠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2012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 세속화 문제들,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많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마주한 세속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소개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모델이 되니까.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역으로 고린도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뭐 여러 단어가 표현 가능하겠지만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성장인들은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곪고 썩고 모든 것이 무너진 교회였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세속화로 인해 당파와 분열은 기본이었고, 은사 논쟁, 아니 은사는 영혼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법정 싸움, 남녀관계, 우상의 제물, 공중예배, 죽은 자의 부활까지 끊임없이 모든 주제가 서로 부딪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책을 보다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 분명히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여서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망받는 게 힘들죠. 고치는 게, 변화되는 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죠. 아직 죽지 않았잖아. 아직 잠자는 자니까 살아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어나라.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고백이 이 마지막 대강절 주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이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여 빛이 있네.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의 그늘의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어 세상 문조를 거스르며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일으키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곁에 있는 아픈 그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단계,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왔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고치기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빛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감사드려. 성령님, 성령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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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죽은 자,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높여드리며 나아가며 잠자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깨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그 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여전히 사는 세월을 변하시고 빛의 존재로 바꾸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게 비춰라.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어둠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고집과 죄악보다 강하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요, 일어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의 강력한 빛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책망받겠습니다. 그 책망으로 더욱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어두운 이 땅을 비추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돌아오는 수요일
큰 수술을 통해 깨끗이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릴 우리 사랑하는 미나 집사님 모든 수술의 과정과 일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모든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